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주님은 유대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싸워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나라로 드리고자 이 땅에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주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사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당할 힘이 없지만 그들보다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목도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말씀, 네, 역대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 말씀 성경 봉독하고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땅의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야하시엘은 스가리아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는 브나야의 아들이고 브나야는 여이엘의 아들이고 여이엘은 마따야의 아들입니다. 야하시엘은 레이 사람으로서 아삽의 자손입니다.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우게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로 나가거라.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때 고압과 고라의 자손 레이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드고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할 사람, 곧 거룩하고 놀라우신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들이 노래를 시작하며 주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공격할 복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 말씀 지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이 여호사밧일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들은 유다 동편의 사해 근처에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연합군으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한 상태로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인데 유다로서는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은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명하죠. 예루살렘에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 선포합니다. 이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받아서 예언하죠. 15절입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17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면 아주 장엄하고 멋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전쟁의 날에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뽑아서 앞서 세우고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마치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숨겨 놓으셔서 이 복병이 천사라고도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 놓으신 어떤 민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겠죠. 그들을 숨겨 놓으셔서 적군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려 서로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도 찬양대를 앞서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승리하는 유다의 모습,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죠. 우리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믿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유다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찬양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개인적으로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신약 본문이죠.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본문 나눴던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한다. 곧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한 영적 세계를 말하십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구원을 받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물러가거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은,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결국 문이 닫히고 나서는 홍수에 다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가식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악을 거절하는 자들은 계속 주께로 나올 것임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신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곳곳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로 다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열심을 이곳에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을 우습게 여기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열심을 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본문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종합을 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군대가 이유 없이 적군에게 공격을 당하자 친히 복병을 숨겨놓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전쟁 장소에 서 있기만 하면 주께서 친히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죠. 믿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진정 당신의 백성들을 열심으로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약 본문의 예수님도 역시 마지막 날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열심으로 섬기었고, 그것에 반응했던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은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 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열심을 보며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분명히 보십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신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양이 기적을 부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찬양을 먼저 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임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 땅에서 보이신, 또한 당신의 열심을 보이신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며 이제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두려움에 또한 떠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찬양을 함으로 나아가 그 악한 일들을 주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